때이른 폭염 가운데서도 그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예고해 드린 대로 우리 공동의회를 통해서 교회 일꾼을 선출하는 그러한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주부터 그래서 지난주와 오늘 두 번에 걸쳐서 디도서의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직분자의 자질과 성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렇게 지목된 것은 감독이나 장로라는 구체적인 직분이지만 그것이 오늘의 어떤 목회자나 장로와 바로 연결되는 직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의 직분으로서 우리가 모두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전제 속에서 직분자의 자질과 성품에 대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모든 것,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은사, 또 때로는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심지어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이런저런 직분들도 역시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잘 관리하도록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그 청지기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지난주 말씀을 나누다가 남겨둔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직분자가 갖춰야 될 그러한 자질과 성품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말씀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직분자가 먼저 가장 견실한 가정에서 가족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개념이 많이 지금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가족의 구성원들도 4인 기준의 가족들을 보통 일반 가정으로 보았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통계 자료에 보면 1인 2인 가족이 더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의 개념에 대한 변화가 많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구성원, 함께하고 있는 그 가족의 구성원들의 존경과 신뢰와 지지와 격려를 받고 있는가가 직분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만 받을 것이 없는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구체적인 5가지 갖추지 말아야 될 그러한 자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항목이었습니다. 사실 이 태도들, 하지 말아야 할 태도들의 공통점은 역시 자신이 언제나 중심에 서야 한다거나 아니면 자신이 언제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 대한 경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찌 되었든 간에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내 이익이 먼저 앞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어지는 8절에서는 이제 지난주와는 반대로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한 자질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쉽게 생각해 보면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7절에 나와 있는 갖추지 말아야 될 자질들을 반대로 우리가 뒤집어 보면 그 내용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그네를 대접하며라고 되어 있죠. 사실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낯선 자를 사랑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나와 좀 익숙한 사람들,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친절과 환대를 베푸는 일이 되게 상식적으로 일반적이죠. 그냥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요새같이 각자 도생의 삶을 꿈꾸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이 일마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사실 참 어려운 것은 늘 낯선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고 호의를 베푸는 일이 그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교회의 직분자로 세움받은 또 세움받을 사람이라면 그는 교회를 찾아온 그 자신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직분자는 어떤 경우에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해서는 안 되고 낯선 이들에게 친절과 환대를 베푸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행을 좋아하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교회의 직분자는 자신이 직접 선한 사역에 몸을 담고 몸소 그런 일들에 열심을 내고 또 그뿐만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께 옆에서 열렬히 후원해주고 또 기꺼이 조력하는 조력자가 되기를 기뻐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직분자는 어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기꺼이 남을 돕고 자신의 것을 나누고 섬기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8절 말씀에 신중하며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 예전 성경에는 근신하며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은 급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지각 있는 판단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자질과 성품은 앞서 술을 즐기는 사람과 정반대의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 취하고 무언가 탐닉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 아무래도 맑은 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직분자는 이렇게 맑은 정신으로 자기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두 가지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 의로우며 그 다음에 거룩하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이 의롭다, 거룩하다란 말이 대개는 같이 이어져서 한 묶음의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어떤 정해진 기준,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든 사람의 법이든 어그러짐이 없이 또 어긋남이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의롭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반면에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조금 더 능동적으로 스스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그냥 내가 조금 올바르고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떤 종교적인 거룩함에 갇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의와 거룩의 기준은 우리가 세상의 식과 법에도 우리가 그 정의로운 그 법을 함께 따르고 하면서 하나님의 식과 법을 준수하고 그리고 충실히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와 거룩의 기준을 가지고 살게 되면 자연히 우리는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삶을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불의에는 당연히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직분자는 이러한 의와 거룩의 기준을 가진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절에 나와 있는 직분자의 자질은 절제하며입니다.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이 덕목은 또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도 나오는데요. 이 절제의 항목은 맨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절제는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기의 감정이나 충동이나 욕망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의 욕망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조절하고 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절제의 항목이 성령의 열매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 특히 성령의 열매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되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은 앞에 있는 이 성령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실 때 또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서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맺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이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으로 이 절제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때로는 사랑과 헌신의 이름으로,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러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또 교회를 위한다는 핑계로 얼마든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만족을 얻고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도 그렇고 오늘 직분자의 자질을 이야기하는 이 8절의 맨 마지막에도 마지막에 절제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지도자 혹은 직분자를 세울 때 합당한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서 언급한 우리가 갖추지 말아야 될 자질과 갖추어야 할 자질들 모두 합해서 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직분자의 자질과 성품을 잘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보편적으로 영적인 자질 그러면, 그런 성품이나 자질 그러면 그것은 믿음이나 소망, 사랑, 때로는 성령 충만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직분자들을 세우면서 요구하고 있는 이 성품과 자질들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또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갖춰야 될 어떤 성품과 덕목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어떤 영적인 자질로서 또 고상한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성령 충만함 같은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필요한 이러한 덕목들을 내세우고 있는 것일까요? 영적 자질은 필요 없다는 것일까요? 아마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런 영적인 자질들, 정말 굳센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리고 뜨거운 사랑과 열정,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기본으로 전제되어 있음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에 있는 그 교회들을 또 지역에 있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지도자와 또 직분자들을 세울 때 그들의 어떤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당시 그레데와 같은 방탕하고 타락한 방종한 사회 속에서 뭔가 이들이 좀 구체적으로 뭔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가진 그러한 구체적인 차별성을 드러내고 나타내 보여야 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오늘 우리 시대의 말로 바꿔본다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직분자는 목사이든 장로이든 집사이든 권사이든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그러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 누가 과연 이러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한편은 숨이 턱 막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저 자신을 포함해서 나는 아마 이런 기준에 다 대부분 부합되니까 내가 맡은 이 직분을 충분히 감당할 만해, 내가 그런 직분이 주어진다면 나는 충분히 감당할 만해 라고 이렇게 뻔뻔스럽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9절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갖춰야 될 마지막 자질과 자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죠. 9절 말씀을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야 하리니까지요.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아멘. 여러분, 믿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말씀, 믿을 만한 말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믿고 따르는 진리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직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만하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말씀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앞선 모든 직분자의 어떤 갖추지 말아야 될 그러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선결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되시고 등이 되어 주십니다. 직분자의 자격과 요건을 말할 때도 우리는 다른 것 말고 바로 이것,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의 빛 아래서, 말씀의 등 아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또 헌신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이미 삶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있는 사람,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직분에 합당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일꾼들을 세우는 일은 바로 그 공동체의 영적인 수준을 말합니다. 결코 세상적인 기준이나 사적인 관계나 외모나 능력이나 성공이나 연륜을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섣부르게 그 자리에 가면 충분히 감당할 거야, 이러한 섣부르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거나 그 자리에 세워주면 잘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가 앞서서도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현재 말씀의 사람으로 바로 서 있는지, 그것이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일에만 반짝 와서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의 삶에서, 가정이든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한결같이 말씀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고 복음의 삶을 살고 또 선교적인 삶의 내용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직분자에 합당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의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로 또 지도자로 바로 세움 받아야지만 다른 사람을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때로 거짓된 가르침이나 교훈에 미혹당한 사람들을 책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뜻은 아마 당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함께 보내면서 그레데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의 병적인 가르침과 대조적인 표현이 바로 이 바른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의학적인 용어인데요, 바른이라는 뜻은 건강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병적인 가르침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낼 건강한 교훈이 바로 바른 교훈인 것입니다. 그럼 바른 교훈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교훈일까요? 그것은 언젠가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이 남는다라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삶을 통과한 말씀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감화시키고 바른 교훈으로 이끌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말씀의 지식이 많은 사람이 그냥 자동적으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이가 바로 말씀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그레다에 남겨두면서 거짓 교사들의 병적인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책망할 감독과 장로를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목회자와 또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를 다 포함한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아니면 더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오늘날의 직분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직분을 받았다는 이 전제 속에서 오늘 직분자의 자격과 성품을 하나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부디
오늘 본문의 말씀 또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자질과 성품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특별히 피선거권을 가진 성도들께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함으로 임하시기를 바라고, 또 선거에 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는 역시 개인적인 판단의 기준을 내려놓고 또 기도하시면서 말씀의 기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두 성도로서의 직분을 받은 이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누가 되건 누가 안 되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거룩한 직분을 맡은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부터 또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셔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그러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결정이 바로 우리들의 영적인 수준인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지혜롭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성도로 부름받은 거룩한 직분자임을 기억하며 함께 축복하고 또 함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